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이 팀켈러의 복음과 삶 성경 공부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 이렇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7과 8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7과 8과를 이제 마저 영상으로 만들고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7과 홈스터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과는 책으로는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저스티스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또 행할 일들, 바로 정의입니다. 타자를 위한 사람들로서 복음을 믿는 자들,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7과를 보죠.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말씀을 따라 그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샬롬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열망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한 긍휼과 보호를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향한 특별한 긍휼과 보호를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팀 켈러의 여리고 가는 길의 한 부분을 우리가 좀 읽겠습니다. 자, 은혜의 복음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두 가지의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자격 없는 하나님의 원수인데도 자비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으로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아무 자격이 없지만, 심지어는 하나님의 원수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 이것을 아는 자가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내가 자격이 없어도 은혜를 받았으니 가장 자격 없고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자격이 없어도 받았으니까 나도 그 마음을 품는 거죠. 창녀, 알코올 의존증 환자, 재소자, 약물 중독자, 미혼모, 노숙자, 난민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자신이 거울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볼 때에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은 이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평생 존경받는 중산층 인사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는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들은 소외된 자들이고 나도 과거에는 마찬가지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가지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비난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 사람들, 가장 자격 없어 보이는 자들을 통하여서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격이란 말 아주 조심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격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립을 돕기 위해서 도와야 하고요. 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비의 사역에 있어서 자격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매우 조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그랬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더하여 정말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만 도움을 베푼다면 여러분 그 도움은 과연 자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인의 자선 의무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답하는 글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내가 자기 죄로 인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관점은 오늘날도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이 당하는 가난, 어떤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자기 죄 때문에 저 사람의 잘못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게 고통당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한 옳고 그름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에드워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들이 악한 태만과 방탕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게 됐다고 해도 계속해서 그런 안에 빠져 있지 않는 한 그들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규율에 정반대로 행동하는 셈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심지어는 그런 가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들이 그렇다 하여도 그들을 버려두어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악함으로 자초한 욕망과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려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격 없기로는 우리가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주께서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격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비는 가치나 자격 기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가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요? 그 자비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일정한 가치 기준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만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은 이 원리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원수라도 필요하다면 돈을 꾸어줘야 하고요. 그들을 선대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니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의 자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선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고 악한 자들, 곧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과거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서 이 원리를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죠. 그 종이 자기는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을 때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죠. 그러자 주인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다시 옥에 가두고 심판하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용서해준 왕의 이야기 이런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한 달란트는 일반 노동자의 15년치 임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15만 년의 임금이에요. 곧 이는 갚을 수 없는 무한정한 빚을 주님께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무정한 빚, 이 무한정한 빚. 근데 여러분 이 빚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죄라는 단어와 같이 쓰여요.
그러면 우리의 죄의 크기, 우리의 죄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어떻단 말이죠? 갚을 수 없는 무한정한 죄의 빚을 우리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용서받은 종은 자기에게 얼마간의 돈을 빚진 다른 종을 우연히 만납니다. 첫 번째 종이 왕에게 그랬듯이 두 번째 종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예언합니다. 용서받은 종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못 들은 척해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자신이 용서해준 종을 불러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왕의 자비가 종의 자비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자비의 행위도 이와 같은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요, 무조건적 용서의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무조건적 용서의 원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우리 22절에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35절입니다.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성경을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뭐라 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7번을 70번까지나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35절 볼까요? 35절에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와 볼까요? 무조건적 용서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비사역의 동기와 근거도 모두 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자비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사야, 야고보, 요한, 바울이 진정한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비사역을 사용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도덕성과 훌륭한 됨됨이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그저 독실하기만 한 사람은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경멸하기 쉬워요. 내 도덕성, 나의 인격의 고매함을 주장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다라고 믿으면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경멸하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어. 니들도 열심히 해. 너희들 왜 열심히 하지 않아? 그러니 너희들은 경멸을 받아 마땅해. 이런 논리가 선전하는 거죠. 도덕주의자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르게 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의 나는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졌어.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똑같아. 민감한 사회적 양심과 궁핍한 사람들을 향한 자비 행위에 헌신한 삶.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교를 이해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표시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도 저들처럼 자격 없고 가난하였고 궁핍하였고 양심에 어긋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비를 행한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이 사람에게 미치는 두 번째 중요한 영향은 마음에서 너그러움이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준다는 것이죠. 성경에 같은 나라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말씀이 수없이 나오는데도 제사장, 레위인은 강도 맞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자, 보십시오. 같은 나라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와요. 동포, 동족, 민족을 외면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등장시킨 이유는 중요한 말입니다. 인종과 역사를 감안할 때 그가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줄 의무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왔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야 할 의무, 그것도 성경적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돕지 않았죠.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의무가 전혀 없는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봉사를 명하는 법률도 사회 간섭도 종교적인 권면도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 33절은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분명한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사마리아인도 강도 맞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요구할 수 없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명령하시지만 그 명령에 대한 반응으로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명하였으니 내가 율법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자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반응, 율법이 명하니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사장 레위인처럼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받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반응,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너그러움이 흘러나올 때에, 그때에 참된 자비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책이나 강연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이 많으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전급법은 동기유발의 한계가 있어서 결국에는 죄책감을 낳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걸 갖고 남을 돕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라는 말들을 우리가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나 혼자 고기 구워 먹고 차를 2대나 몰고 있으니 얼마나 이기적이냐,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서적으로 엄청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죄책감만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방어 기제가 작동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어떡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떡해? 이런 말들로 이런 말들을 이렇게 좀 외면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요, 동기부여를 위해서 죄책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쁜 사람, 그러면 미운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죄책감을 사용하지 않고 그런 죄책감 없이도 강하게 자비 사역을 주장하고 이루어가요.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마게도냐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의 기근 피해자들에게 후하게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주 중요한 말 나오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보를 넘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어떻게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영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보다 더 낮은 사회 계층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이방인들이었죠. 그들도 나름대로 끔찍한 시련을 겪고 있었어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연보를 보내게 된 동기는 넘치는 기쁨 때문이었고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였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에 그들이 이웃 교회를 위해서 자비를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비운 주님에 대한 마게도냐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득 수준에 따른 비율로 헌금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선물에 반응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서 비롯된 자발적이고 넘치는 사랑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자발적인 또 넘치는 사랑의 자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내 죄책감이라든가 자기 기만이라든가 자기 자랑에 빠지고 맙니다. 참된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데서 비롯된 자발적이고 넘치는 사랑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 말하는 정의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사회적인, 양심적인, 도덕적인, 사회 구조적인, 제도적인 어떤 정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데서 비롯된 자발적이고 넘치는 사랑.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비이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깊이 체험할수록 더 너그러이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저들이 베풀지 않는 자들이겠죠. 저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줄 알 것입니다. 그들은 베풀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베풀기를 싫어하는 모습이야말로 비그리스도인의 어떤 표시라는 겁니다. 마지못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대하고 통 크게 베풀려면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곧 예수님을 믿어 복음 가운데 새로워진 이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비로소 참된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비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물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가 이곳에 몸으로 계시지 않기에 우리가 그 발의 향유를 바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영광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제물로 우리가 섬겨야 할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밑에 향유를 부을 수 없지만 그 향유와 같은 제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보낸 마게도냐 그리스도인들의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참 재밌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연보를 보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으로 인해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경제적 나눔이 곧 찬송의 제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요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물,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쓴다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되겠죠.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에서 믿는 너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귀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재산이나 시간쯤은 얼마든지 소모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또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보배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들, 우리의 재산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 행복에 꼭 필요했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가장 귀한 것을 가졌으니까요. 덜 귀한 것들은 얼마든지 이웃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비에 대한 성경적 동기부여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자비에 대한 성경적인 동기부여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으니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들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자비를 행하는 거죠. 당신이 더 자비로워지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 자격이란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자격.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우리는 참 이 자격을 따져요. 자격을 많이 따집니다. 자격을 주장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 따지는 그 자격이 뭐겠습니까? 지연, 혈연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뜻이 같은 사람, 어떤 지향점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자격 조건이 돼서 자비를 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또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과 우리의 이웃,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이웃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죠. 태초의 성경은 우리가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외면당한 이들에 대한 자비에 참여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주제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조와 타락을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소외가 벌어져요. 소외. 먼저는 하나님과의 영적 소외가 일어나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부터 숨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일어나요? 감정적 소외가 일어나요. 철저히 하나님과 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이 사라지고 피하고 숨고 거짓하고 원망하고 핑계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사회적 소외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등을 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물리적 소외가 자연에 나타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거부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내게 되는 것이고 죄책감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이 죄책감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겠다, 하나님께로 안 가겠다라는 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소외죠. 영적 소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자신들로부터 단절돼요.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품,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 감정적 소외, 또 자신에 대한 소외가 일어나요. 정체성을 상실하고 의미를 상실하며 불안과 공허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단절됩니다.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모습에서 명확하게 나타났죠. 사회적 소외라고 할 수 있겠죠. 가인과 아벨이 서로 미워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과 범죄, 가족 붕괴, 억압과 불의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되죠? 자연으로부터 단절돼요. 모든 피조물이 아담과 하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였는데 그 뒤로는 엉겅퀴를 내고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그런 일들, 자연으로부터의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굶주림, 질병, 노화, 그리고 신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이 모든 죄의 영향들을 치유하는 것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후의 족장시대죠. 아브라함의 씨앗은 요셉을 통하여서요, 빈곤을 통하여서 나라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기근이 닥쳤을 때에 요셉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기근 때에 곡식을 나누어 줌으로 복이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앗 요셉,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빈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산 욥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난한 사람들을 잊은 이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욥기 31장 16절에서 2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회적 책임에 관한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두 가지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재판의 공정함이었어요. 재판의 공정함. 그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이 존재, 이들을 돌보는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회 책임에 관한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친척과 이웃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결핍이 사라질 때까지 도와야 할 책임이 있었죠.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응식을 공급하고 땅을 회복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명령되었습니다. 후기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한 것을 언약의
불순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서에 보면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가난한 자를 도울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까 앞에 살펴봤던 것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는 그 자비를 베푼다. 그리고 그것을 긍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긍휼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사역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진정한 신앙은 필수적으로 자비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신약 성경을 보면 이 구제 사역이야말로 또 자비의 사역이야말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부가 아주 너그럽게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공유되었죠. 사도행전에서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쓸 것을 서로 나누었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 10절의 말씀을 읽고서 우리가 다음에 질문을 답해보겠습니다. 금식과 선행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이죠. 자,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들의 행동에 잘못이 있어요.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하는가? 자, 보십시오.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금식하고 내가 고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행위가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그들이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지켰어요. 겉으로 보이게 형식은 드러났지만 참된 금식, 참된 경건의 모습이 아닌 그저 형식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사람들을 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내 소원 성취하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 곧 형식적으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금식하고 금식하면서 온갖 더러운 일들, 오락을 구하고 논쟁하고 다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러한 총체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경건과 금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찌 금식을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이러한 일들, 형식적인 일들,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악한 일을 범하는 이런 형식주의, 종교적 형식주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도 경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바로 이건 여러분 이 흉악의 결박은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진 자들이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 이 모든 일들을 함께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을 위하여 억울한 일, 억울한 압제를 당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 이게 무슨 말이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억울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함께 말하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자, 그러면 그래서 또 계속 보겠습니다. 7절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요.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골육을 피하여, 골육이란 말은 이제 아주 가난한 지경에 처한 친척들을 말합니다. 가난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친척들을 피하여서 숨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돕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6절부터 7절, 이게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금식이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경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치유가 급속하시며 할 것이며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린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한 형식적인 종교, 형식적인 활동이 아니라 사람들 향한 자비와 사람들 향한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비를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17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17절도 이제 신자가 행하는 선행, 정의에 대한 말씀이죠. 문제를 함께 좀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에 17절입니다. 먼저 야고보가 이 1절에서 7절에 묘사한 상황이 당신의 삶이나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7절에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보죠.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을 차별하는 일입니다. 차별하는 일. 2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죠? 금가락을 찢기고 아름다운 옷, 이게 부자죠. 들어오고 남노한 옷, 가난한 사람 들어올 때에 부자는 눈여겨보 말하되 좋은 자리에 앉으라 라고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서 있든가 말든가 아름다운 사이라. 이게 뭐예요? 차별입니다. 차별.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판단한다. 겉모습만을 보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판단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사실 좀 돌아봐야 합니다.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일, 부자를 막 존대하고 가난한 자를 업시는 이 차별, 이 경제적인 조건에 의한 차별이죠. 경제적 조건에 의한 차별.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교회 안의 지체들을 차별하는 일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차별이죠. 차별. 야고보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야고보가 이 말씀을 듣는 이에게 가진 의도는 무엇이겠는가? 그의 의도는 이 사람들이 이 말들을 듣고 어떻게 삶을 바꾸는 것이었는가?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해될까요? 이 말씀 앞에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범한 자예요.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도 자격도 따지지 않고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베풀어야 할 자비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 우리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12, 13절과 14, 17절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보죠. 자, 12, 13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은혜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루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돕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과 12, 13절과 14, 17절 먼저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긍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우리가 먼저 긍휼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긍휼을 받았으니 그 긍휼을 베푸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함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긍휼을 받았으니 긍휼을 행하라. 예.
이 본문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자랑이나 우리의 공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주 앞에 긍휼을 받았고 그 긍휼의 은혜를 믿으며 그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우리가 행할 수 있을 겁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정하는 사랑하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호 활동할 수 있겠죠. 구호는 직접적인 도움을 신체적, 물질적 사회가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어떤 돈을 보낸다라거나 혹은 어떤 도움의 일들을 실제로 베푸는 일들, 임시보호소, 음식창고, 노숙자 의복지원, 의료지원, 위기상담 등이 있겠죠. 우리가 구제부를 통하여서 하는 사역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쪽방촌을 돕는다거나 다문화 가정을 돕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제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죠. 개발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체가 자립하도록 개인이나 공동체가 자립하도록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어떤 기술이라든가 교육, 교육 지원, 직업 창조 훈련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개혁이 있습니다. 사회적 조건들과 구조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건 좀 더 큰 일들일 수가 있겠죠. 가난과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요인들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욥은 헐벗은 자들을 옷 입혔을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앗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도적 변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법률, 어떤 사회 제도에 대한 어떤 더욱더 많은 관심과 또 기도와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보다 나은 치안, 보다 공평한 은행 관행, 더 나은 법률 위한 지역세 이런 것들 이해해야 되는 될 수 있겠죠. 구호, 직접적인 물건을 보낸다거나 돈을 보내는 일, 개발, 가르치고 교육시켜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일, 개혁, 사회 제도를 바꾸는 일,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긍휼을 자비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훈련해야 되고 관심을 더욱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혹은 관공서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요청할 수 있어야겠죠.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당신의 이웃인가? 결핍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또 심지어 지금 이 폭우로 인하여서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또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또 많은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 사람들이나 집단들을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떤 감정들이 마음에 떠오르는가? 여러분,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일어나시는가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당신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과 어떻게 다른가? 저들은 나와는 달라라는 자격을 혹은 조건을 혹시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도록 우리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더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과 네트워크로는 더 많은 구제와 자비 사역을 감당하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자비가 필요한 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교회에 알려주십시오. 그 교회가 함께 그 자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에게 자비를 나타내는 영역에서 당신의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당신의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들. 자원봉사를 할 시간과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격려해서 자원봉사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의 그룹을 이끌어가는 일도 필요합니다. 간략히 그 내용들을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기회에 참여하면서 기대하는 바,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나눠보는 게 좋겠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섬긴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무조건적이었죠. 무조건적이었습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했죠. 하나님의 긍휼히 하심이 우리의 모든 자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당신의 삶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게끔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제게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방향성들을 이 안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더욱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려주십시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의와 자비의 사역에 당신이 참여하기 위해 당신이 성취할 수 있는 한 가지 목표로 무엇을 삼겠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가는 일 혹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이웃을 돕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또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정의, 자기 뜻,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정의의 기준을 찾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정의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과 홈스터디는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그룹 스터디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느라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